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6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멘.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며칠 있지 않으면 설날인데 복 받으세요. 축복을 빌지요. 그 축복과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이 같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축복을 하는 모세는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그렇게 죽는 것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 아니라는 것은 저주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33장에 나오는 축복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여기에 보면 진명 세 군데가 나와요.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시내산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이고 세일산은 에돔 족속이 있는 곳이고 바란산은 어딘가 몰라요. 성경에 지명이 있는데 어딘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전체의 내용 속에서 보게 되면 율법을 받은 이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죠. 그래서 40년 광야길을 지내온 겁니다. 40년 광야길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내산에서 오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동행을 하시거든요.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함께 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할례받는 족속이 다 진멸당했습니다.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1만 성도 천사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도 또 해석할 방법이 있는데 1만 성도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게 되면 진멸당한 자들 가운데 강림하셨고, 강림하시니까 다 진멸당했죠.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도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개혁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표준 세번역이나 킹제임스 번역을 보게 되면 그의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불같은 율법이 나온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거 뭐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하면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을 찾으려고 해요. 그 정확한 번역을 찾아서 어디에 써먹겠다라는 겁니까? 구원 용도로 써먹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체가 광야길을 돌아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잖아요. 소멸하는 불이 어디로부터 내려옵니까? 시내산으로부터 내려오죠. 시내산으로부터 내려오시는 소멸하는 불이 무엇과 함께 내려옵니까? 율법과 함께 내려오고 성막과 함께 내려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일반 성도 가운데 강림하신다라고 하면 좋아라고 날뛰겠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과 동행을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물 없는 곳으로,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면서 율법과 소멸하는 불로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지금 모세가 이 자체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광야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죠. 그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고 그들이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할례 받은 자들은 진멸당했어요.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물론 껍데기는 맞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이스라엘이거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이 말씀이 있어도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이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어떤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세 개를 끌어모아서 내구원 중심으로 만든 겁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냈느냐 하면 이 오른손에 이 활활 타는 그 불같은 율법이죠. 그 율법을 이스라엘 가운데 고스란히 쏟아 부으시면 진멸당할 자는 진멸하고,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대목은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약속의 땅으로 먼저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요. 건너간 이후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을 보면 할례받지 못한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받은 할례받은 자들은 광야에서 다 끊어지고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이스라엘이에요. 이 사랑은 무엇을 담고 있다 했습니까? 질투를 담고 있다 했죠. 질투가 소면하는 불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옥이 영원해요. 지옥이 영원한 이유는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축복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 모세 자신을 이 모델로 삼아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자신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못 드러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종말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축복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근거로 하여서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십자가 사건의 반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4절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이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야곱의 총회가 받을 상속, 그러니까 그 상속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총회라는 것은 이제 이후에 지파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 지파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할 때 지파와 달라요. 어찌되었든 이 야곱의 총회가 받을 이 기업이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의 오른손에 있는 이 불붙는 율법이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기업입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32장에 가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빌죠. 한번 보겠습니다. 형 에서와 만나기 전에 야곱 강가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싸움을 합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즉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버렸어요. 이긴 이후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날이 새기 전에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붙들죠. 그 전에 야곱이 환도뼈를 맞습니다. 이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라는 것은 남자 구실은 끝났고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팡이 외에는 지팡이 의자에서 이제 평생 살게 되는데 야곱이 지금까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무너졌으면 이전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 축복의 연장선상에서 축복해 달라고 할 때 우리 같으면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환도뼈를 다시 낫게 해주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야곱은 그것이 축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름이 바뀌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리라.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할례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철저하게 율법에 위반하죠. 언약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멸당하면서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남게 돼요. 이 전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진멸당하고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누가? 죽은 자는 죽고 산 자는 사는데 거기에서 무엇만 남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죽고 이스라엘이 살은 거예요. 죽은 이스라엘이 야곱이라 치고 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야곱이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죠. 그 여호와의 이름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내시죠. 그 십자가 자체가 무엇이 되느냐면 축복이에요. 그게 무슨 축복이냐?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은 뭐가 축복이냐면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게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신 그 내용 자체도 축복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 안에서 죽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증인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죠. 뭐 설날에 와서 십자가 이야기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왜 복이냐면 십자가에 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참여되었기 때문에 복이에요.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를 보면서 복의 요소를 뽑아내려고 했어요. 복의 요소를.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의 인생 전체가 복받은 자의 인생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복받은 인생이에요. 새로운 복을 추구한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면 아멘 하면 되는데 새로운 복을 자꾸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셨기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피공로를 증거하는 일이기에 복된 삶이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